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또 미리 정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또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칭이라고 말합니다. 소명과 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거룩하게 하심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그 다음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의롭다 하심의 사건이 있고, 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또 100년, 200년 우리의 백골이 진토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텐데, 그때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케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두루 펼쳐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그것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순종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을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작은 차이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것은 처음 구원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과정과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율법적인 것으로 늘 힘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복음이 내게 도달해 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롭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또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문장이 길지만 단순하게 이걸 정돈하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 창세 전에 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이 부분도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찾아 두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에 나오는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현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복음 안에 진리는 바로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안다. 그와 같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종말의 때에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몸처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제가 바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의 말씀 우리가 아침 읽었죠.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알게 된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것을 지금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선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한 것이냐?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속에 뭐 좋은 일이 있고 뭔 일이든 잘 되고 또 이렇게 형통케 되는 이런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그것만 하나 단독적으로 떼어서 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29절과 3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9절 39절 말씀을 이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선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 쪽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또 미리 정하신다, 이런 미리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의 처음에는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때인가 실감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구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지 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한 이 젊은 부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커가지고 벌써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또 3학년까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성전에 오고 가는 가운데 보면 주일날 보면 제가 주례했던 그 젊은 부부의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례할 때는 그 아이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에서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나는 그 아이의 그 이전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알고 있단다. 그렇게 제가 한 번씩 말하거든요.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바라보면 걔가 나를 이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시지? 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야,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난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이게 그 아이가 존재하기 전에도 나는 그 부모들을 주례하면서 이 가정이 앞으로 자녀가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느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통해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속에서 미리 아시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시며 그리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 태어나 살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 시야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 다 이것이 통하는 상황 이야기죠. 그리고 종말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 3절 안에 함축된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고 섭리하심이라는 청사진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 다음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일들을 누가 주도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에서 주도하시는 분은 친히 주도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언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어느 때 영접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거쳐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한 삶의 길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고 그것이 이제 부패하고 썩게 되겠지만 그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존재를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육신은 이곳에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신도 부패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몸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죽은 우리 몸을 부활케 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과 그런 뜻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듣고 순종한 이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할 때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주를 따르려 하면 더 쉽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과 그때그때의 그 일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꼭 주목해 드리는데 이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안에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그 거룩한 삶의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 역사하심의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걸 주지할 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신호를 보낼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여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날 그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부분은 너가 거칠은 이 성품은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너의 욕심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것은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깨끗한 양심, 어린아이와 같은 양심을 갖고 성령님을 따라간 사람은 그게 그런 사인이 옵니다. 그건 아니다. 이런 거. 그러면 그 말씀에 순복하게 가다 보면 몰라요. 나 그 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순복하게 가다 보면 우리 삶이 자꾸 세워지고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것은 삶이 힘듭니다. 이게 한두 번 따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깨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또 그림 속에서 어떤 마음의 어떤 긍휼의 마음과 또 어떤 마음의 그 죄책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해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런 높은 경지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기 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교는 고달프잖아요. 막 채찍질하고 막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결과도 보면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항상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삶이 그 바람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죠. 자, 누가 이런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을 주도해 가느냐?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간다는 것.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자꾸 더 세워 가신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러면 그 궁극적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실 때 목적하셔 주신 반 거예요. 목적하셔 주신 반. 그때부터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고 닮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맏아들로 둔 많은 형제들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2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은 그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는 독생자 맏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예수와 같은 형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이게 우리가 성화되고 또 영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특성이라는 것은 그 성질,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질,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선하고 또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품고 있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늘 효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효자가 있잖아요. 이 땅에 효자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품은 뜻을,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효자도 있는데 그 효자를 하늘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담당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자, 처음에는 이 본문에서 누가 이 구원의 과정을 주도하시는가? 두 번째, 이 구원의 계획의 최종 완성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내용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29절과 3절에서 설명한다는 말씀 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28절에 나오는 대로 먼저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영혼 속에서도 불러주셨지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이제 또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섭리하심의 역사하심, 이 장엄한 웅장한 이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파도나마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주를 따르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경이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성화시키시고 끝끝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누구에게, 나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인가 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게 온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반응했는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그 전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의롭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성화를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장엄한 그림 속에서, 이 웅장한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전체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가? 현재 내가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병들고 아픈 것조차도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켜 가시는 손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확실함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 경이롭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섭리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부름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